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부흥회를 준비합시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흥회 때 집사님, 장로님을 보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죄의 대가와 이를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83문, 85문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잠언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명철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밭에 은을 찾듯이 또 보물을 찾듯이 지혜나 말씀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 기조 중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데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는다는 소리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찾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찾을 때에 돈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표가 나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요, 말씀이요, 또 명철인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상한 심령이 내게 필요하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느냐? 상한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예수 믿고 큰 집 샀다고 예수 믿고 큰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엉망진창의 인생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삶인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간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증을 하래도 안 하고 또 간증을 하고 싶어 해도 누가 세우지도 않습니다. 복받았다.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복받았다 하는 사람 나타나면 또 교회도 간증해라고 막 불러오고 그래 유명한 스타들은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아주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막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그 사람 보고 간증하라고 부르는 교회는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현대 기독교가 아무런 맥이 없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탁탁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데 자신들은 그 말씀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죄의 대가와 이것을 피하는 법을 보겠는데 84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자, 하나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생에서도 받고 영으로 살아가는 내세에서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요 85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안 짓는 척 하지 말고 우리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도 화를 내는 걸 봐요.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이러는데 나도 화를 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막 뒷담화를 막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러면서도 나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그들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따라합시다. 가정스러운 죄인이다. 예. 세상은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가정스러운 죄인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비유에 나오는 염소예요. 그래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저주 속으로 갈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기에 지금 천만다행이다? 그죠? 천만다행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서 가정스러운 죄인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예수 앞에 돌이켜 올 기회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저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저주와 영벌인데 이 저주와 영벌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였냐면 모든 우리 구속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외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외적인 수단.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사람은요 인간에겐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의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어디서 시작됐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어떤 상태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죽게 된 그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이제 사망의 심판, 두 번째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단계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 다 죽은 줄 몰라요. 거의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영적으로 치면 죽은 거예요. 실제로는 죽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6일 정도 지나면 썩어요. 죽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한 60년에
오늘날 육체의 죽음이 오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담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아무리 뭐 온갖 용을 써도 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어도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 예수 믿고 계명을 안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겨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유난히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영적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저게 네가 다 율법을 지킨 것 같아도 어떤 거 하나 누구를 한번 미워했니? 그게 네 죽음의 구멍이다 이 말입니다. 거리로 두 번째 죽음이 파고 들어오고 영원한 죽음이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저 뒤에 말씀이 갈로로 없었으면 우리 좀 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 덮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저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를 영생이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예수 안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지식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나는 저것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 별로 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를 잘해주신 오 집사님, 집사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죠. 집사님 죽어요 살아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요? 그럼 새 생명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말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에 의해서 이제 그 정리가 되기를 예수님이 준비한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있어요. 영원한 불, 영원한 사망. 거기에 누구 가라 이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나고 받았네 이렇게 하고 떨어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이제 쳐서 복종시킨다든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뭐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으니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으로 그 다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절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에 한번 빠져볼 때 드디어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바닥에 떨어진 사람만 그 올라갔을 때 희열을 알아요. 사모합니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는요. 내가 안 떨어져야 되지 생각만 하지 올라갈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올라갔을 때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인생도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겁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떨어지면 가능하면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안 떨어지려고 용서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와. 그런데 떨어질 때 가만히 톡 떨어져가지고 그 남아있던 힘으로 샥 이렇게 올라간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내리막길에 막 굴르면 어떻게 돼요? 코 깨고 머리 깨고 다 깨는 거라. 근데 내리막길에는 가만히 있다가 골짜기에 딱 내려가고 다시 오르막길에 올라올 때는 막 굴르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막 굴려서 머리 깨고 코 깨고 안 하더라도요, 다리 힘 다 빠져버려서 오르막길 만나면 더 못 올라와. 그 제일 추운 데서 이제 벌벌 떨다가 그냥 사망에 이르는 불상사를 겪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말이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저것들은 하나님께 못 간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 못 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 절망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무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딱 떨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이제 성경은 더더욱 말씀을 정확하게 하기를 세상은 죄를 짓고 너희는 가정스러운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런 절망적인 사람, 그 사실 뭐 토마스 아킨페스라든지 신령한 사람들이요,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바로 요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프 목사님이신 최일도 목사님이 심각하게 절망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살고 마음대로 그냥,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으면 수녀 기숙사까지 뛰어들어가가지고 수녀를 꼬시려고 막 그렇게 해서 꼬셨겠어. 그 수녀를 건져내가지고 부인 삼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이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변하지 않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신학교 요즘 가는 애들이 왜 가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신학교를 갔다가 다른 길로 갔어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놓고 안 갖고 나중에 끝끝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신학을 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도 돌아가 버리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방황을 안 해서 그래요. 근본적인 갈등을 안 해서 그래요. 신학생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에까지 깊은 구름텅이에 가서 갈등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아는 지식으로 평생 목회할 수 있는 신학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그냥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은 잘하겠지. 그러나 본인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냥 팍팍 추풍나게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절망적인 상태에 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또 죄에서 빠져서 허덕거립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내가 어떻게 이러냐. 또 진리의 말씀도 네가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놨으니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는 이 절망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노력을 평생을 99.9% 했는데 0.1% 구멍이 나버렸어. 죄의 구멍이. 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잘못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 또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살고 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근데 이단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하나 정리할 것은 내 노력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어서 그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심판자로서 탁 칠라 그러는데 오늘 나를 보니까 누가 있더라 내게? 내 안에 누가 있더라? 내가 믿는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고 나를 안 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다 안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예수님과 내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잘하든 못하든. 제가 김재봉이라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내가 똑바로 살든 엉뚱하게 살든 간에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는 맺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제일 먼저 관계가 설정이 되어서요.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나니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어디로 간다? 예수에게 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죄인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분이시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격기로 나가지만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여러분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십시오. 자주. 인격이 서로 간에 갈등을 할 때는요. 절대로 인격이 좋은 사람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났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닮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의 갈등이요 있어요. 사람의 이 내가 하는 거는 생각입니다. 이 내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요 항상 갈등을 하면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붕해를 합니다. 이랬어요. 붕해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뭐예요? 아, 붕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마귀가 아닌다 하면은 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진짜 붕해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겠어?
조금 더 시간이 생각이 더 지나가면요. 김 목사님에게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쁘게 흘러간다니까요. 생각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첫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적어도 붕괴합니다. 붕괴 참자서 이러는데 목사님에게 쏟지 마라. 은혜 많이 받으면 큰일 난다. 집값까지 날아간다. 이거는 누가 준 생각이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절대 내 생각도 아니야. 사람의 생각도 아니야.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또 사람의 생각도 별로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꼭 아시면 좋겠어요. 좀 인격이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애를 쓰세요. 친한 것도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친해야 돼. 그 인격은요, 아름다운 쪽으로, 인격이 좋은 사람 쪽으로 자꾸만 발전을 해갑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아니에요. 생각은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 학교 앞에 가보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그 동상은 지금도 더럽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아직도 있어. 생각은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생각만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만 생각이 갑니다. 그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탁 때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보여서 안 때리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보여서 나를 안 때리고 나를 누구 삼는다? 양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부흥에 와야 합니까? 안 와야 합니까? 부흥에. 내가 올라 했는데 자꾸 강조해서 안 올 거야.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 예수님이 내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이 자꾸만 나를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내 죄를 지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 니는 인간 니로 살지 말고 예수인 나로 살아라. 예수인 나로 살면 진짜 인간의 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런 걸 자꾸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데 그걸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했죠. 아브라함의 원죄부터 그러한 죄악들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문제는 예수와 관계가 설정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니, 하루에도 꼴백 번을 지으니, 수천 번을 지으니, 숨만 쉬면 죄를 지으니 매일 저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그러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예수 믿는 내 나는 줄 믿고 이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나? 이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태양 앞에 내가 떳떳이 서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지막 태양을 다 보탠 것보다 더 큰 태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날마다 뭐가 필요하다? 회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이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매일같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여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이 계셔서 가끔씩 역사하는 걸 봅니다. 보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뭘 알려줍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예수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는 미친 여자가 바울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그 얘기는 썩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제발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였던, 세례를 달라고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밖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다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좋은 냄새나는 기름, 좋은 콩기름을 우리 입안에 집어넣으면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흘러서 옷으로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기가, 콩기름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 이치와 같습니다. 성령이 원래부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세요. 그거는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성령님이 역사가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용서받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인 죽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할 것은 당연한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른 세 번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제 소화하는 인생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다?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예수와 함께 살면서도 죄사함 받고 새날이 열리는 것을 본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럼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을 면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면하고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갖다가 동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뭡니까? 쭉 뭐 해야 돼요? 예수와 동행해야 돼. 예수와 동행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됐어.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시작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시작이야. 시작이에요. 오린점에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꼬린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고 꼬린으로 쳐줍니까? 출발을 해도 안 쳐주잖아요. 선수긴 선수라. 그런데 꼬린점에 들어와야만 기록을 말해줍니다. 꼬린점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주님과 동행해야 갑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하고 그분을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주님의 손 붙잡고 들어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굴곡진 길은 펄짝 뛰어넘어서 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더 큰 성벽은 주님과 함께 파고 나가서 이기게 되고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